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식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식구님들 모두 마음은 같이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절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절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목사 무슨 마스크를 우리가 불의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나라를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력한 정기에 이 두 나라를 연하여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나라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 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피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일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에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성경 구약 에스더 9장 24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죠? 구구려 왕조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그 구구려 왕조라는 이름이 그대로 또 그 지명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하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하만 사람이 바빌로니아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때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과 같은 인종들이 다민족 국가예요. 그 다민족 국가에서 하만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총리가 됐는데 이 하만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옛날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그 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아말렉 족이 침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뒤로 아말렉 족속은 로마에 완전 멸망당할 때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원수 민족이다 보니까
이 바빌로니아에서 만나서도 하만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만이 얼마나 왕한테 신임을 얻었는가 하면 왕한테 너는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이 지나갈 때처럼 너한테 경배하게 하리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어요. 근데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누구만 경배를 안 했는가 하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출신 선지자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만 경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나에게 반역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궁중에 있는 에스더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5월 5일 날, 5월 5일인데 어떤 날인가 하면 하만이 어느 날짜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까 하고 주사위를 이래 던져가지고 어느 날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자기 양아버지인 모르드게한테 왜 지금 자꾸 양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를 입양을 했다가 그 자녀를 박해를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부모라는 것이 친부모와 다름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비가 된 뒤에도 양아버지한테 극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낳은 정이 크냐 기른 정이 크냐. 기른 정도 낳은 정에 못 미치는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인심이 고약해지다 보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현상이죠. 그죠? 이런 때에 종교가 나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종교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법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가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해요. 저 뒤에 우리 참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감시하려고 정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정부가 종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이랬더니 에스더가 자기 아버지인 모르드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모시에 정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왕비인 에스더가 듣고서 나도 오늘부터 계속 금식을 할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수산이라고 하는 지방에 모여가지고서 밤낮 금식을 해라. 뭘 위해서 금식을 하느냐? 내가 이제부터 왕에게 나와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고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 될 텐데 왕비가 왕의 정치에 가입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연속극에도 나오듯이 왕이 만주 백관을 거느리고서 어전회의를 하는 자리에 왕비는 우리나라에서도 못 나갔었죠. 그죠? 이 나라에서도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인 세계 최대의 제국인데 그 제국에서 제국 어전회의를 하는데 왕비는 얼씬도 못 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가지고서 하만의 죄를 폭로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나갔다가는 왕비도 처벌받아서 죽는단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나도 기도하고 나아가리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울면서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금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 쉽게 얘기하면 군대 말로 하면 지휘봉, 그거를 에스더가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려니까 그 앞에 있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왕비가 감히 오전회의 어디 와가지고선 말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왕이, 원래는 여기 나오는 이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매일 하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고 못된 짓을 하던 왕인데 하도 정성을 들인 끝에 에스더가 나가서 가나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된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하면, 신하들한테 조용해라.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가지고 이 금호를 가지고 이 왕비에게 발언권을 주겠노라 하고서 왕비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총리를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총리가 살던 집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왕비한테 주었어요.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때 왕의 반지는 도장입니다. 왕의 도장이 우리로 말하면은 옥새로다가 찍은 거예요. 왕이 가지고 옥새로다가 꽉 찍어가지고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으니라. 아무도 이 명령을 앞으로 거역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장면은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옛날에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은 성경에 나오는 고사를 성화로 그려가지고서 자기 일생의 헌금입니다. 일종의 헌금의 자기 글을. 옛날에 유럽에서 참 이 신앙이 강건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 중에서 제일 출중한 재주를 동원해서 하늘 앞에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가를 감명 깊게 불러가지고서 사람들을 감명시킴으로써 자기가 헌금하는 것으로 삼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조각을 잘하는 사람은 조각으로,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동원해서 하늘 앞에 헌금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겠어요? 왕이 에스더가 나와서 왕 앞에 가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대신들이 어디 왕비가 오전 회의에 들어왔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 내가 지금부터 왕비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면서 자기의 지휘봉을 내밀어서 왕비에게 만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자, 왜 갑자기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공사를 갖다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우리 교회에만 있는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만 있는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오래된 정통적인 명절입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불임절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원래는 불임절이 아니라 퓨림절입니다. 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퓨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퓨르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인가 하면 주사위를 던지다 하는 뜻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다 죽일까 날짜를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던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왔었던 사람 자기가 사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극적인 난전이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입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의 은사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은 죽었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퓨림절도 그런 명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BC 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페르시아 통치자들로부터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가 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이 되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었던 나라인가 하면 지금 이라크가 있는 곳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 이라크가 있는 곳에 있었던 나라인 바빌로니아 제국이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최고 오래됐고 최고 강성한 나라인데, 거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구약성서 에스더에 나오는 실화를 상징을 해서 퓨림절이 만들어지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남성들의 역사인데 몇 권의 이야기가 주로 여성을 중심 삼은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이름을 따서 책 한 권이 된 책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책이 에스더라는 책이에요. 그 에스더라는 책이 있어가지고서 이 퓨림절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모여가지고 딴 책 안 읽습니다. 에스더기만 읽어요.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사회가 가부장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에 와서 제 머리가 좋은 민족이 된 것은 여성에 대해서도 아주 존중하는 사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에로스라고 여기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원래 아하스에로스는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다리우스 황제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크세르크세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아주 전성기였어요. 이때가 왕의 총리 대신 하만이 페르시아 치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모의를 했다가, 아하스에로스가 사랑하는 유대인 왕비이자 무르드게의 양녀인 에스델은 학살 계획을 듣자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이 참석하도록 잔치를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의 지혜로 학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만이 주사위 퓨르를 던져가지고 학살의 날짜를 정한 일을 빗대어 그날을 퓨림절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퓨림절의 의식은 아달월 13일, 즉 축일 전날인 타뉴트 에스델이라고 하는 금식일로 시작합니다. 이 퓨림절은 그냥 명절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명절이다 이거예요. 퓨림절 회당 예배에서 독특한 점은 에스더 이 책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퓨림절에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즐깁니다. 예, 이제 기성교회에서 갖추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치고 우리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평양에서 부산까지 곧장 내려왔다면 10일밖에 안 걸렸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노정은 4달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의 그 옷이 그동안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도 짧고 형편없었어요. 명주바지 저고리가 너무 새까맣기 때문에 껍데기는 벗겨버리고 국방색으로 물들인 속이 겉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입은 거라고요. 뒤집어 입으니까 그거 후책이 포란 바지지요. 그걸 입고 명주 저고리는 저고리를 저고리라고 생각했네요. 명주 저고리는 2달 입었으니 둘째로 다 됐지요. 기름때가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빗방울이 푸르륵 굴러간다고요. 이래서 상거지가 다 되어가지고 형편없이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신 그날 1월 27일을 우리는 불임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10일밖에 안 걸렸을 거리를 왜 4달에 걸쳐서 내려왔는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옥중에서 제자를 한 사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정환이라는 사람이 당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제국을 어디다가 건설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일본 땅은 너무 좁고 섬나라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중심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주 땅 길림성 장춘이라고 하는 데다가 신경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새로울 신자 서울경자 신경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도 그 장춘시에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 건축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를 새 서울로 삼으려고 그 신경에 있는 전문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건축가예요. 그때도 말하면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전문학교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인민군에 들어가가지고서 인민군 대위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인민군 대위로다 들어갔다가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서 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민군 장교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흥남 감옥에 갇혀서도 총조장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총조장을 맡은 박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총조장이라는 사람이 그 험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 이 흥남 비료 공장에서 노동을 되게 못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그 자기에 끼인다라면은 자기 조에 끼인다라면은 그 조에서 싫어할 정도로 일을 못했는가 봐요. 근데 아버님께서 우리 조로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일은 이렇게 하는 거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힘들죠 하면서 다 일을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이분 때문에 내가 다행히 큰 일을 안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총조장이 됐단 말입니다. 총조장이 된 뒤로는 일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게 된 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조상이라고 하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얀 할아버지가 너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분한테 당장 지금부터 스승으로 삼고 잘 모시거라. 꿈을 꿨대요. 그 사람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일하실 때도 힘들어 보이시면은 이리 오시라 해가지고 좀 쉬시라 하고 총조장이니까 그래서 일을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드디어 원산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원산 상륙작전이 있은 다음에 유엔군 공군기가 와가지고서 흥남 그 감옥을 갖다 폭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폭격을 할 때 폭탄이 막 위에서 보기에 그 밑에가 감옥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큰 건물이면 다 폭탄 떨구는 거죠, 막 그냥. 그러니까 막 폭탄이 떨어져서 주유수들이 막 폭탄에 죽어가는 형편인데 아버님께서 내 주변에 모여들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옆에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옆에 온 사람은 다 살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폭탄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아버님도 사셨는가 하면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옹벽이 이렇게 삼각을 이루는 가운데 아버님도 사셨지. 이게 무너져서 아버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파옥되어 가지고 나오면서 아버님이 이 사람이 거기서 폭탄에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서 평양까지 오셨단 말입니다. 평양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경주에 있는 친가에 가지도 않으시고 평양에 있었던 식구들을 다 긁어 모으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 평양에 있는 식구들을 긁어 모으려고 애를 쓰니까 평양에 있는 식구들 중에서 이제 대반자가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선생님도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가서 강제노동 편지를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북 영천의 금호강가에 와가지고서 그것을 찢어서 버리고서 새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인전하신 날이다. 그 이전에 쌓았었던 모든 공적, 법적, 실적을 다 백지로 돌리시고 새로 출발하신 날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그래 이제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 평양에 와보니까 박정화 씨의 친척이며 뭐 일가들이면 다 도망가고 없고 왜? 중국군이 쳐내려온다니까 다 도망가고 없고 아버님은 40일 동안 평양에 있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중공군들의 대포 소리가 막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는 순간까지 식구들을 수습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박정화 씨한테 자 우리도 이제 피난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화 씨 체구가 굉장히 커요. 그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나 데리고 가다가는 당신네들도 다 죽을 테니까 그냥 날 데리고 가지 말고 내게 두고 가시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하면은 인민군 장교 출신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나 좀 데리고 가시오 할 텐데 군인들은 다 죽기 다 죽을 지경이 되면 나는 두고 가라 그랬는데 영화에 들어오죠, 그죠? 나를 죽이고 가라든가 나를 남겨 두고 가라든가 군인이니까 이런 얘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자전거에 이렇게 태워가지고서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자전거, 옛날 자전거는 뒤에 스프링도 없는 자전거였었어요. 막 털털털 하면 막 엉덩이 엄청 아팠겠죠. 그래서 이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아버님은 앞에서 끌으시고 김원태 선생님은 뒤에서 밀으시고 하면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오늘은 70주년 기념이니까 주로 역사 얘기입니다. 이 일본 식구들은 한국 지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지도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쏙 들어간 데가 여기가 남포고 그 안에 평양이 있어요. 이 평양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황해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도로 해서 서울로 해서 충청북도로 해서 경상북도로 해서 내려오시다가 울산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오시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평양이에요. 평양, 여포, 중화 여기까지는 평양이고 흑교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 하면은 황해도 황주에 흑교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흑교 이런 거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게 있을 거예요 아마. 흑교리고 황주, 산유원, 하성, 동해주, 청단, 용래도, 연안 여기까지는 전부 황해도예요. 그리고 토성, 장단, 인진강, 문산, 원룸, 파주, 영태, 금촌, 운정, 일산, 원당, 벽제, 신도, 화전, 행주나부터 화전까지는 어디냐? 경기도예요. 이 경기도를 지난 다음에 수색, 마포나루, 흑석동 여기까지는 서울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도 피난을 안 가시고 계속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을 수습을 하시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보시고 시간을 보내시다가 서울에도 막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하게 되니까 드디어 서울에서도 출발하셔가지고 경기도, 성남, 이천, 장호원을 거쳐가지고
목계는 충주에 있는 목계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엄정면이라고 하는 면이에요. 엄정면 목계리를 지내서 원주로 가셨다가 다시 제천으로 해서 단양, 용천, 수완, 문경세제까지는 어디냐? 여기까지는 충청북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셔갖고 문경, 은성, 마성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는 이제 경상도를 거쳐가지고 경상북도 영천을 거쳐서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오시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일이면 될 거리를 갖다가 이 참 다리를 다친 사람을 데리고 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제일 고생하셨던 데가 어딘가 하면은 용매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용매도는 황해도에 청담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있는데, 청룡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있는데, 그 청룡반도에서 이 청룡반도라는 황해도의 청룡반도라는 반도에서 그 앞에 용매도라는 데가 이제 섬이 보이는데, 용매도에서 청담반도까지는 청룡반도까지는 어떤 일인가 하면은 썰물이 되면은 사람이 바지를 조금 걷어 올리면은 건너갈 수가 있어요. 서해안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 거기를 이제 건너가는데 혼자 건너가신 게 아니라 그 박정화 씨라는 사람을 등에 업고서 십리에 가까운 거리를 건너가신 겁니다. 왜? 용매도라는 데 가면은 배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내려오면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배가 있기는 있는데 군인들 타고 갈 배만 있지 민간인들 탈 배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밀물이 오기 전에 건너가셔야 되는데 십리를 다시 또 그 박정화 씨라는 분을 업고서 넘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아버님도 치고 원래 좋으신 분이 있지만 사람 한 사람을 장정하고 말입니다. 십리를 걷는다는 거는 이건 참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1,200m도 아니고 1,2km도 아니고 10리 거의 4km인데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앞에 이렇게 빨리 보이는 데가 4km가 넘어요. 바다라는 데가. 그걸 어떻게 그랬죠? 10리를 얻고 지나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없었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겠느냐. 그렇게 십리를 업고 갔다가 업고 건너오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한겨울이에요. 달이 얼마나 시렸겠어요. 또 이 여기가 뭔가 하면 뻘밭이에요. 뻘밭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뻘밭 걷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빠진 발을 빼고 또 한 발을 놓기가 보통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건너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고 또 자전거를 타고서 계속 데리고 나오셔가지고서 영천까지 왔는데 영천까지 오니까 이 다리가 붙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박정화 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게 꿈에서도 그런 몽시를 받았으면 자기 입으로라도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지식을 통해서 뭐를 이 인식을 했으면 그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인식을 했으면 영적으로 인식된 사실은 잘 변해요. 그게 내가 헛것을 본 것이었었나, 내가 헛꿈을 꿨나 해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 자 여기까지 왔고 내 다리도 다 나왔고 뭐 세 사람이 같이 먹고 살기가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쉽지도 않고 여기서 헤어집시다. 그래가 영천에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군데 저기를 거쳐가지고서 참 언제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셨는가 하면은 51년도 1월 27일 날 도착을 하신 겁니다. 남한에서 넘어오신 과정을 갖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오시는 과정 중에서 제일 극적인 과정이 또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문경세제라는 데서 있었어요. 왜?
문경세제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문경세제라는 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0m가 넘습니다. 그 높은 산 비탈을 갖다가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한 사람은 자전거를 끌고 하면서 이 넘어오기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충청북도의 마지막 경계선 바로 이제 경상북도로 넘어가는 그 문경세제의 관문을 제3관문이라고 그래요. 조령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조령관이라는 데 와가지고 아버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를 빼놓고 했네요. 인진강을 건너오실 때인데 아까 인진강을 건너오실 때 한 발은 남쪽에 두시고 한 발은 왼쪽에다 두시고서 내가 반드시 다시 북한 땅을 복귀하겠습니다. 이 땅을 통일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서울에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하면은 옛날 고등학교 때 동창생으로서 아주 친하게 지냈었던 광노필 선생이라는 분을 찾아가셨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아버님이 오실 거를 알고 그랬는지 그냥 가지를 않고 피난을 가면서 편지를 써놓고 떠났더래요. 혹시 우리 집에 찾아오거든 나는 지금 부산으로 갔으니까 부산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 집으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빈집에 있으시면서 서울에 있었던 식구들을 이제 수습하시는 중인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서 이제 연행을 해간 거예요. 왜 연행을 해갔는가 하면은 김원표 선생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군대에 징집될 연령인데 젊은 나이인데 머리를 박박 깎고 있고 말씨는 이북 말씨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 간첩 아니냐고 그래가지고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계속 두 분 다 심하게 북한 사투리를 쓰시니까 이 사람이 혹시 간첩인지도 모르는데 간첩인지도 모른다 해서 죽일 수는 없고 증거도 없이 이 사람들을 군대에다가 입대시켰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징병검사 면제 대상이라 해가지고 우리 황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옛날에는 그 군대 가기에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제일 신체 검사가 권장하면 갑종 합격이라 했습니다. 그죠? 갑종, 을종, 병종 해가지고 병종이면은 병종 면제라는 말입니다. 그 징병검사하는 사람이 병종 면제 해가지고 판정을 때려가지고서 그냥 훈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종 면제 판정서를 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월문절, 경상북도에 갈 것 같으면 우리 경북교구하고 대구교구의 공직자와 식구들이 아버님께서 그 문경세제를 넘어오신 날을 월문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문경세제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가보면은 여기를 잘 수리를 해가지고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때는 일제 치하에서 뭐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유적들을 막 그냥 패기치려 있었던 때라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1관문의 모습이고 이게 제2관문 모습, 제3관문은 이렇게 피폐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3관문도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을 해갖고 제1관문, 제2관문도 깔끔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때 아버님께서 박정환 씨를 업고 뒤에서 김원필 선생은 자전거를 끌고 문경세제를 넘어오던 그때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창원교회 식구가 그렸습니다. 이거는 영천에 오셨을 때 지금 식구들은 영천에 가가지고 시멘트 다리에서 아버님께서 편지를 찢어가지고 날리신 걸 생각하는데 그때 다리는 이런 나무다리였었습니다. 이런 나무다리는 아마 김추여 장로님은 나무다리 본 적 있죠? 예. 젊은 분들은 나무다리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나무다리에 의해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왔다가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왔다가 그러시더니 영천창에 가가지고 팥죽을 한 그릇 사오라 그러셔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드신 다음에 그 편지를 찢어내 버리셨대요. 그러면은 왜 팥죽을 드시고서 찢어내 버리셨느냐?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보냈었던 편지를 찢어내버리는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갈까 봐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팥죽을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에서 그 편지를 찢어내 버리시고 출발을 하셨답니다. 이 사진은 오늘날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찾아가가지고 영천다리에서 기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구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옛날 모습이에요. 그 당시. 지금은 부산 가보면 고층 빌딩도 많고 참 화려합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쫙 했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랬었어요. 저 산꼭대기에 저 판자집 많은 거 보이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외항선을 탄 외국인 선원들이 부산항에 밤중에 들어와서 배를 대고서는 야, 부산은 참 고층 빌딩이 많다. 참 문화 발전한 곳이구나 그랬는데요. 왜? 산꼭대기에 판잣집을 갖다 고층 빌딩으로 보고서. 근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가보면 아이고 저게 다 빈민굴이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랬었던 시절입니다. 부산에서도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시골이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봤었던 범넷골의 그 범일전, 거기는 뭐 형편없는 시골이고 호랭이가 나온다 해서 범넷골이라고 했었던 그런 산골짜기예요. 거기다가 여긴 영도다리에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영도다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낮았었던 다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중심가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참아버님의 부산 노정의 섭리적 의의는 어떤 것이냐? 참아버님께서는 1945년 기독교를 중심한 본격적인 구원섭리 노정을 출발하셨으나 준비된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 배반함으로써 그 기반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결국 종의 종자리인 흥남감옥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고 미국 내 폭격으로 구원 해방되시며 다시 사신 입장에서 재출발 노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이후 참어머님께서는 기독교 기반이 무너진 가운데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아 어린 양 잔치를 하셔야 할 새로운 기반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1951년 1월부터 1953년 9월까지의 부산 섭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 전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당신 스스로 기독교 기반을 만들어가는 재창조 섭리였습니다. 그 기반을 완성하시고 그 기대 위에서 서울로 올라가셔서 어린양 잔치를 승리하셨습니다. 부산 노정은 하늘이 준비하신 독생녀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섭리적 대승리의 노정이었고 그러므로 참 어머님을 만나기 위한 첫 출발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선 망하게 되면 거기서 완전히 실망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죠?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 거대한 천주적인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기 위해서 큰 기반을 닦으셨다가 그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또 지루해서 또 출발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희망. 결코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영도다리에 도착을 하셨는데 1951년 1월 비 오는 날 오후 부산 구민동에 있는 40계단 위에서 누가 만났느냐?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아이고 반갑다고 다른 얘기나 했으면은 이분이 제자가 안 됐을 텐데 만난 자리에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엄동근 선생이 참 얘기를 듣더니 오늘부터 자네는 내 친구이자 내 스승일세.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방한칸을 피난민이라고 그러고 방한칸을 부산서 얻어가지고 방한칸을 당시 부산서 얻어가지고 있으면 부산에서 재벌이에요.
다 처마 밑에서 자고 창고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자던 시절에 한 칸을 그래도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나중에 세종문화회관도 설계하셨고 정부종합청소도 설계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예요. 이분이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바자라서 가봤더니 자기 아내하고 자녀 둘하고 네 식구가 방조만한 방을 하나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 선생이 그 사모님한테 오늘부터 내 친구이자 스승인 우리 문선명 씨를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은 옆에서 알아서 자라고. 우리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참 이 여성들이 남성이 뭐라 하려면 순종하던 시절이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사모님은 부엌에 나가가지고서 이불을 덮고 자고 이 방에서 아버님하고 엄동문 선생하고 자녀 둘하고 넷이 자니까 주인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선 부두로 나가가지고서 낮에는 어디 길가에서 따뜻하니까 자고 햇빛 아래서 자고 밤이면 나가서 주로 노동을 하셨대요. 왜? 추우니까 추위를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동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느냐, 이 한잣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셔가지고서 이 토담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보신 경험이 없으니까 돌과 흙을 이어가지고 이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데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3번 만에 겨우 토담을 완성하셔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네이션 박스를 가지고서 덮어가지고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김인선 선생님하고 두 분이 사셨는데 두 분이 여기서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말입니다. 김원필 선생님이 밖에 나가셔가지고서 그 미군 부대 가서 취직을 하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김원필 선생님은 평양사범학교 출신이니까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좀 하실 줄 알고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식당에 가서 이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 부대가 지금도 그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는 그런 부대입니다. 한국에 와서 근무하기 위해서 오는 바로 들어오는 부대가 그 부대고 한국에서 근무를 끝마치고 떠나가기 전에 대기하던 부대가 그 부대입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전쟁 기간에도 일정한 기간 근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뭔가 기념품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때 한국에 기념품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은 어떤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 초상화를 그려준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끼면은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갖다 주는데 그때 광목이에요. 하얀 광목에다가 나무로다가 왁구를 짜가지고 광목으로다 싸가지고 있다가 그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얼마냐? 그거 하나에 4달러예요. 4달러면 그때 큰 돈입니다. 그때 한국 돈은 돈이 아니었었어요. 전시라서 막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막 물가가 1000배, 2000배가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4달러씩 받는데 많이 그리는 날에는 하루에 30개도 그리셨답니다. 밤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몇 달러입니까? 120달러죠, 그죠? 120달러면은 그 120달러를 한 달만 모으면은 부산 시내에 나가서 큰 집을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오시면은 그걸 전부 장부에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부산 시내에 나가서 소갈비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소갈비를 거기서 막 그냥 이 초담집에 사는 분이 소갈비를 구워가지고 길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나눠주는데 120달러짜리 아마 그 소갈비를 구우면 지금 꽤 많을 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았대요. 막 지게로다 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막 소갈비 굽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면은 부산 시내에 거지는 다 모여들고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도 지금도 소갈비 먹기 쉽지 않잖아요. 공짜로다가 이 배서 번 돈을 나눠주신 게 사실은 큰 덕이 됐다는 거예요. 왜? 제일 소문 잘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지들이에요. 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저 범례 소갈비를 사다가 구워가지고 길 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거지들은 물론이고 잘 사는 사람도 가서 얻어먹겠다라면 다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 옛날 북한에서 같이 일하셨던 옥중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십상이 무엇이다 있냐? 간첩으로 몰리기 십상이 있었대요. 말은 괄말 쓰죠. 머리는 짧죠. 행방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저 신원도 분명치 않은 사람이 거기서 돈을 갖다가 속에다 쟁여놨다라 봐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근데 와서 한번 뒤져봐도 가진 것은 없으니까 경찰들이며 헌병들이 와서 뒤졌다가 그냥 가고 뒤졌다가 그냥 가고 옥세현 모친의 남편 되는 우장으로 가는 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왜 옥세현이 지인 할마다 와가지고선 이 토단집에 와가지고선 남자 두 사람만 있는 데 가서 밥을 해주고 다 살림을 해주니까 그 아들이 이쁜 상사였었는데 이쁜 상사가 와가지고 아버님을 막 때려가지고 아버님이 피를 줄줄 흘리시고 그러면 아버님을 맞으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맞으시고 그런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최선길 선생이 성진 씨를 데리고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성진 씨는 와가지고 막 그 세상에 피덩이 일쪽에 북한을 보내려고 시험 보는 아들이니까 와가지고 막 붙잡고서 아버지 막 통곡을 하는데 아버님은 그 성진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있었대요. 왜? 이제 새로운 섭리 시대가 됐는데 그 최선길 선생과 성진은 이제 접어야 되는 단계인데 이걸 어찌 않고 하여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자 여기 한 분 있고 앞에 세 분 있죠, 그죠? 옥세현, 지승도, 김인주 다 북한에서 키우신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평양사범학교 출신이고 세 분은 평양에서도 내노라 하는 부잣집 며느리들이에요, 다. 이 김인주 선생은 남편이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장을 지낸 교수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기 미군도 하나 있죠, 그죠? 자기 투사와 찾으려고 여기까지 놀러 왔었던 미군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버님께서 미국에 건너가서 70년대 섭리를 하실 때 찾아와가지고 만났답니다. 이게 그 투단 집안에서 이런 책상을 놓으시고 여기다가 망토를 놓으시고서 원리 원본을 집필을 하시는데 갱지로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노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연필로다가 쓰시는데 글씨를 얼마나 빨리 쓰시는지 사실 저도 뭐 아시는 바대로 글 써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글 쓴다는 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한 페이지 쓰는데 1시간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쓰시는지 옆에서 김현주 선생님이 연필을 깎아대기가 바빴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습니다. 이 원리 원본을 수정동에서 척추 가리에스라고 하는 병은 척추를 결핵균이 파먹어 들어오는 병이에요. 투손병에 걸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아래층에서 어머님이 눈물로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못 이겨가지고서 죽지를 않고 기다리다가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아마 천사였는지도 몰라요. 이 원리원본이 연필로 쓴 거라서 필사본도 없었던 시절인데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이걸 갖다가 그 유효원 선생한테 갖다 드려서 유효원 선생이 들어놓은 자리에서 한숨만 자고 단번에 이걸 다 읽었대요. 그런 다음에 통곡을 하고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누워있기도 힘들었었던 환자가 이게 무슨 힘이에요? 희망의 힘이에요. 드디어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의미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원리 해설을 쓰셨고 다시 정리를 해서 원리 광문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이요한 목사님이 1952년 12월 1일 날 입교를 하셨는데 이요한 목사님이 성모님을 보고서 감탄을 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요한 목사님도 이 밑에 제자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제주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따라서 온 제자가 20명이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요한 목사님도 신령하신 분이라 누구를 이래 앞에다 놓고서 기도를 하시면 그 사람이 막 불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영통을 하기도 하는데
이완 목사님은 뭘 못했는가 하면 이제 고만하고 정진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불 받는 사람이 막 길길이 뛰다가도 이제 그만해라. 그럼 그만 멈추더래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이 아이고 당신은 내 스승입니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이래 들어오시니까 이완 목사님께서 강현실 순회사님한테는 개인별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이완 목사님한테는 종교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게 하셨어요. 전도관이며 용산의 기도원 신학교며 저 청송의 저 시온산 제일이며 이런 그 종교 단체를 찾아가서 종교 단체의 대표들을 찾아가서 증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가가지고서 어느 날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경상북도 상주에 가보면 장터에서 밥상을 고쳐서 주고 장사를 하는 상장사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박정화라고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서 정말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두 말 안 하시고 그 사람을 아버님은 이 때 묻은 작업복에 막 그냥 말도 못하는 그 신발을 신고 계시면서 박정화 씨를 데리고 부산 시내 최고급 양복점에 데리고 가서 최고다 입혀주시더래요. 글쎄 아버님 말씀은 아니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은 아버님은 그 때국이 절절 흐르는 그 옷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왜 박정화 씨한테는 좋은 옷에 최신형 구두를 맞춰주셨는가 하면 뜻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식구 가운데는 다론 유다 같은 사명을 할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명을 할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할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 같은 사명을 할 사람도 있다. 아마 박정화 씨는 그런 사람이었었던가 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또 배신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와갖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배신하고 또 나가고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참 아버님을 욕하고 다닙니다. 또 여기 이분이 바로 유효원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유효원 회장님을 봤는데 저는 처음 보고서 그분이 아버님인 줄 알았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고사님 그죠?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눈에서도 빛이 쫙 나고 말입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좋으시고 이분이 말씀하셨다면 막 신금을 울려요. 이분이 그 어려운 아버님의 말씀을 갖다가 목차를 정리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가 하면은 수정동이라는 데 이사를 가가지고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또 경찰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 컬피타만 때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워할 수도 없고 부산 시내에서 7번인가 8번인가를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특별 부흥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영적 역사를 보고 이완 목사님께서 놀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내골 정신은 뭐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줄입시다. 뒤에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법내골 정신은 아버님 끼워주었습니다. 아버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했더니 대답을 해주시는데 신앙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리워하는데 그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워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신앙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시키실 수 있었다. 둘째, 말씀을 찾기 위한 사무치. 말씀을 막 그냥 막 힘들리신 거죠. 막 그냥 막 떠내려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었고 절대적인 사람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강현실 수녀사님이 김재산 권사님의 인도로다가 법내포를 찾아갔더니 때국이 절절 흐르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탁 떨어진 신발을 신은 청년이 하나 서 있다 말고 강현실 수녀사님이 찾아가니까 막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마 100년 만에 살아온 부모가 나타났어도 그렇게 반가워할 수 없었을 거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가워하시느냐고 강인수에 물어봤더니 오늘 내가 원리원본을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성도가 얼마나 그리운지 성도를 그리워하는 분에게 찾아오셨으니 내가 얼마나 반가우냐고.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반가워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피부인들이 오시면 막 붙잡고 막 그냥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그런 절대적으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인류를 해방하실 수 있었고 절대적인 만물에 대한 그리움, 만물에 대한 그리움은 돈을 벌겠다는 그리움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까부터 생각하시는 그리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만물을 해방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계를 해방하실 수 있었고 꿈을 꾸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신앙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 이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아무리 궁핍한 가운데 세상에 핍박을 받고 물린정을 받고 참 시달리면서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끝나가는 그 마당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뛰놀 것이고 독사들에다가 아기가 손을 놓고 독사들하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허황한 얘기죠. 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천국은 이런 것일 것이다. 그랬다가 내가 꿈꾸는 천국하고 다른 식구가 꿈꾸는 천국이 다르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나는 천국이 이런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참부모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니면은 진주교회장이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면은 그거하고 비교를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꿈속에서 아무리 누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줘서도 그런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법례골 정신이 중요한 것인데 요즘에 창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제 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드러내야 된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바깥에 내놓을 수 없었던 참 치부도 있고 뭐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그런 역사를 이제 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안방에서 골방에서 외치던 것들을 지붕에서 외치게 될 것이다.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협회원서를 내신 분들인데 1번은 김은필 선생님, 2번은 옥소연 할머니, 3번은 지승도 할머니, 4번은 김인주 할머니, 이렇게 네 분이서 우리 교회 협회원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날 하루만 양력이고 나머지는 다 음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 네 분이 한 분은 남자고 세 분은 여자였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길이길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27일 날 부림절이 제 70회를 맞이하는데 70회까지 69회 부림절까지는 부산 교구의 행사였어요. 다른 데 식구가 오지도 않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림절은 세계본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저 지구장님들도 네 분의 지구장님들이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시고 이 70회 부림절은 크게 해서 참 미래의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부림절을 크게 치릅니다. 다 들었었던 내용이지만 이 노래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금년이 무슨 띠입니까? 소띠죠, 그죠? 소도 흰 소띠입니다. 흰 소띠인데 우리 한국의 다른 사람들은 이 소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불교에 가면 압니다. 불교에 가서는 불교인들은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여행을 소를 찾아가는 여행이라 해요. 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시립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는데 그 도서관에서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심우도 전시회를 한다고 해요. 심우도가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 저 문철호 장로님처럼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스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불교 그림 전시회예요. 그래 그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심우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심우도는요, 불교에서 승려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소를 찾아가는 과정으로다가 그림을 그린 것을 심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님 말씀 가운데 평화로 살아가는 세계인에 보면은 소를 생각하면 소가 보이는 법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무 말씀도 없어요. 이 불교를 모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소를 생각하면 소가 보이는 법입니다. 마음을 잘 안정시켜가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극단적인 경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예민해져가지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의 과정을 그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이번에 아주 애기들도 다 부르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하얀 송아지 엄마 소도 하얀 소 엄마 닮았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목적이며 과정이 어떤 것이냐? 참부모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소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 금년은 소띠해입니다. 그러므로 소띠해의 부임절 7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수선화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천정궁 그 넓은 데다가 수선화를 많이 심으셨다 해요. 이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수선화가 물 속에서 피어나는 그림입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죠. 우리 진주교회 하단에도 누가 심었는지, 장동화 사모님이 심었는지, 누가 심었는지 그 수선화가 그렇게 많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피어나면 참 이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부장님이 수선화로다가 이렇게 준영을 장식을 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부임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 하셨습니까?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셨죠, 그죠? 야, 위하여 산다는 게 쉽고도 어렵지만 어렵고도 굉장히 은혜되는 생활이라고 제가 몇 번을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요, 제가 그때는 저 젊은 장로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애무한소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황장로님? 되게 무거웠어요. 그 애무한소총을 앞에 총으로 하고서 4km를 뛰어가가지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하는데 훈련병들한테 최고 끔찍한 것이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전부들 아이고 나는 어떻게 뛸지 몰라. 나는 저 자유 뛰는데 나는 가다가 막 뻗을 거야. 전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하루 굶고 이틀 밥은 못 먹고 사흘째는 그냥 넘어가고 나흘째나 조금 밥을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아이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군대 짬밥이 왜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구보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소대에서 소대 학생장이었어요. 훈련병 중에서. 소대 학생장이 뛰어가다가 뻗으면 무슨 창피해요. 그래서 기왕 가다가 뻗을 거면은 내가 힘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가다가 뻗으면은 남 도와주다가 뻗었다는 얘기라도 들으려고 가다가만 막 대충 그냥 뛰어가다가 정 힘들어하는 전우가 있으면은 그 총알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뛰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누가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쪽에 에만소총 2개, 이쪽에 에만소총 2개, 앞에 하나, 에만소총 5장을 미국 뛰었는데 나한테 총 맡겼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쓰러졌어요. 근데 남의 총을 대신 미국 뛰었기 때문인지 나는 거뜬하게 심리를 뛰어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경우가 하면 밥이에요. 밥. 왜 저렇게 밥을 이렇게 조금 주는지 전부들 막 그냥 그 밥 다 먹고 나서는 정말 식탐을 막 끝바닥으로 핥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하셨다는 노정을 내가 담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왜? 그 식사장본이 마음대로 퍼주니까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3분의 1을 숟갈로 덜어가지고 옆에 전우한테 덜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밥 먹을 때가 되면 서로나 옆에 앉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3분의 1을 덜어주고 먹은 저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해보세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그 3숟갈을 더 얻어먹은 사람은 얻어먹고서도 얼마나 배고프하는지 쩔쩔매요. 그래서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외롭고 힘든 삶이 아니로구나. 아주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제대에 나가더라도 계속 공직의 길을 가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주사적인 명절 불임절 70주년을 앞두고 불임절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에서 출발하셔서 이루었던 육아, 또 다 허물어진 터위에서 또 출발하셔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저희도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결코 실망치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식구들 가운데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식구가 통일교인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식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셔서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과 정제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